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구원 받았음에 감사하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예배들을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감사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거는 부활주일은 당연히 지켜요. 추수감사주일도 당연히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맥주감사주일만큼은 우리가 마음들이 왜 지켜야 되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늘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맥주감사주일을 왜 지켜야 되나? 지금 맥주가 우리가 보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시대적으로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또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모든 14절도 한번 봅니다.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너희도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맥주절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서도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초실절에서부터 7주를 세요. 77에서 49 세 주를 세어서 10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왜 맥주감사절을 7월 첫 번째 주에 또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맥주절 보리를 추석하고 밀을 추석하는 거는 이건 뭐 5월 6월이면 추수하는데 왜 7월 달에 지키나 이게요. 우리는 초실절에 보리를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에는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7주 후에 다음날 안식일이 77절 그래요. 그래서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우리는 불러요.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지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우리가 지켰음을 믿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7월 첫 주에 드리냐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맥주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지켜요. 근데 한국에 맞게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한국의 농경 문화가 6월 달쯤이 되니까 이 지금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고 나서 7월 첫 번째 주에 드림으로 상반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자라고 해서 지키게 된 것이 전례가 되어서 우리는 정반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에 항상 맥주절은 7월 첫 번째 주에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저장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게 11월 셋째 주에 우리 모든 항상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7월 첫째 주에 상반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 신약의 말씀과 우리하고 지금은 무슨 연관이 있나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의 모든 다 그림자예요.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7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은 피 흘림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설주 문지방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지요. 그러나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임할 때까지 장자가 다 죽고 나서야 그때서 내놓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바르는 사람들만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절은 이 피 흘림 죽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은 뭐냐? 이 출애굽한 것을 감사해서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이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초실절이에요. 곡식의 첫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이게 지금 무교절 유월절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그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한다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게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맥추절이잖아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지켰다 해서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내주신 성령의 강림과 교회 탄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교회 탄생에 대한, 교회 생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이날에는 신년이 되면 막 나팔을 돌려서 신년이 되었음을 지금 알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나팔 불 막 천군 천사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를 그때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게 나팔절이에요. 또 하나 속죄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합니다. 그것을 지금 예표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그것을 예표하는 게 속죄주일이에요. 이게 대속죄일인 거예요. 마지막은 장막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막절이라고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장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갱이를 가리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저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예표하는 게 이게 장막절인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라? 3대 절기만은 반드시 지키라. 이게 뭐예요? 유월절인 것이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거예요. 유월절 피 흘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은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맥추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너희들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뭐라고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수장절이라겠다가, 어떤 때는 장막절이라겠다가, 어떤 때는 초막절이라겠다가,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것은 같은 절기예요. 맥추절은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 이거 77절,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기억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자, 출애굽,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 번을 반드시 지키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3대 절기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얽매이게 하려고 아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온매무새를 여미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고 묵은 때를 벗겨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왜 또 절기까지 와가지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데 왜 또 절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면서 감사한 게 이 절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전반기를 잘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왔나? 내 마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내가 뒤돌아보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길게 있으면 우리가 무뎌지잖아요. 근데 절기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어준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맥추절이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 탄생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는가?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떠나기 전에
너희들 다시 보내사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명령을 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제자들 기도하라, 조금만 좀 기도하자, 나랑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도 다 주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가시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만 주고 올라갔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리지 아니하고, 아니 이제 예수님마저도 없어, 이제는 우린 진짜로 죽었구나, 다 도망가고 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오로지 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고 나서 10일,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50일째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되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랬더니 막 각지에서 지금 막 모인 사람들이 막 다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새출에 취했다라고 또 막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1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11 사도가 일어나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게즈바의 앞에서도 도망가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감싸주고 나를 막 책망하고 나를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강하고 받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을 들으라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아니 나하고 좀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졸지 뭐라 그래요?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했을 때도 그냥 잤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막 사람들 앞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사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막 강하고 담대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막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이들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적이, 구원의 은혜가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믿었던 자들이, 자, 이 사도행전 2장 41절 합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이게 교회의 탄생인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힘있게 일어나서 남들이 조롱할 때에 이게 말이 되냐? 아침 9시부터 막 새술에 취하다니 말이 되냐?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너희들 막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구원을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 힘있게 말하잖아요. 믿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막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도들 사이에서 말씀이 믿어지니까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동안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막 5천 명이 또 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교회 탄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교회가 탄생해서 그래서 오순절날이라고 교회의 탄생,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믿은 것만이 아니라 이 결과물이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이에요. 자, 교회가 탄생합니다. 막 주님을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보게 되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막 음식을 먹고 이게 막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막 내 것만 했던 것에서 이제는 시야가 넓어져요.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울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것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것을 가지고 막 도와주면서 배부름이 있고 기쁨이 막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다시 한번 결단이 되어지는 야 것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두 개의 축이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으로 단단히 부여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교회는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개가 양대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둥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멋진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교회를 세우면서.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졌음을 잊으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더라도 선물 하나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준다는 것은 너 이거 먹고 나오라 그냥 그만 나하고 헤어지 이러면서 선물 주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지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 아니잖아요. 너와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구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교회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16장 11절 12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신명기 16장 11절 12절. 아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함으로 그 결과물이 나왔던 것처럼 너와 교회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있는 사람만 막 뭐 한 사람만 막 힘을 내서 막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고 울고 싶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내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내 아버지 앞에 왔는데 승진한 사람만, 출세한 사람만, 되어진 사람만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자녀잖아요. 부모는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정말로 버선발로 나가서 마주하고 막 안아주고 정말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오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려고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빠 이름만 생각해도 기쁘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서 보게 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이 황폐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사망의 길로, 음침한 길로, 내가 지옥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난 것만으로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그 나머지는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감사가 없으니까 뭘 해줬는데 뭐 이런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맨날 내 거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주의 종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서도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서도 너희 땅과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벨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거예요. 곡식 우리나라 더군다나 농경 사회였잖아요. 곡식을 벨 때 그냥 이삭하디도 다 다니면서 주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밭 없는 사람, 논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이삭이라도 줄까 했을 때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더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한쪽에다 막 남겨놓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남겨두어서 그들을 베풀 때에, 그들을 도울 때에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죠. 룻기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떠납니다.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남편도 있고 두 자녀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고향으로 다 둘 다 가라 그랬는데 안 가요. 나오미가 룻이 안 가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며느리 어머님 나오미가 룻에게 가서 저기 밭에 가서 곡식을 이삭을 주워 와라 그러는 거예요. 우연히 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보아스가 그것을 알면서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그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삭을 다 주지 말고 남겨놔라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남겨놓아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오미와 룻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모든 이삭을 그래서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풍성히 그러면서 더 먹을 것을 자기가 얹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보아스가 결론적으로는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감동에 따라서 흘러보냈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절대로 우리가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뭔가가 모여지면 섬겨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 나는 오늘도 내가 만약에 어떤 분이라도 선교사님 오시면 되면 내가 후하게 섬기리라 그런 거예요. 어쨌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오늘 받은 이 예물 중에서 정말 보너스로 섬겨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있나 없는가 살피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흘러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왜 맨날 그런 분들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힘을 내라고, 어떻게든 주님 만나라고, 어떻게든 살아내라고 그 작은 거지만 섬기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만 그렇게 하지 아니요. 진짜요. 건강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특권 주신 것 특혜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요. 감사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냥 장례식장에 한번 갔다 오든가 병원 중환자실 앞에 가서 잠깐이라도 한번 서 있다 와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대해서 할 것이 있어서 할 일을 주시려고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6개월 동안에 힘들게 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절대로 그것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 그럼 다니엘을 더 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대신들이 다니엘만 없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서 이방 나라에서 온 것이 그냥 막 최고의 국무총리 여러 명을 두었는데 그중에 최고 우두머리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 아픈 거예요.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이 없어. 흠 잡힐 것이 없은 거예요. 근데 얘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얘는 이거를 못하게 하면 이거에 넘어지겠구나. 이것으로 올무를 걸려서 사자굴에 넘어가기로 하자. 던져먹기로 하자. 막 왕에게 막 다니엘이라는 말 안 하고 그냥 간슬기 다 빼주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왕이시여. 왕만이 신이시지.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건 이거는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래.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땅땅땅 찍었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놀라운 사실은 얼마든지 왕에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왕을 찾아가지 않아요. 왕이시여,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판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여전히 예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가 나왔을까? 지금 죽을 건데, 사자 굴에 들어가는데, 문을 닫아버릴 건데, 사자와 나와 있으면 사자가 뼈까지 추려버리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내 인생이 죽더라도 내 영혼은 주님 앞에 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다니엘을 그곳에서 꺼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지선 교수를 아시나요? 23살 때 이화여대 다녔던 그 대학생이 집에 가는, 공부하고 늦은 밤에 오빠와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에 술 취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차가 완전히 다 타버리고 화상을 입었잖아요. 내 몸의 55%가 화상을 입었대요. 3도 화상. 3도 화상은 이식 수술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가 3도 화상이래요. 55%가. 자기는요, 진짜 그때는 몰랐대요. 그냥 정말로 이건 내가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는 하면서도 옥상으로 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머니가 여러분은 그래서 한 사람의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밥을 떠먹여주면서 하나님 이게 살이 되게 하시고 이게 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 한 술 먹이면서 한 술 떠먹일 때마다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했대잖아요. 자기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할렐루야.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다.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수술을 40번이 아니라 훨씬 많이 했는데 자기가 숫자를 40번까지 이식 수술을 그리고 다른 수술을 40번까지 세고 그 뒤는 아직 세지도 않았답니다. 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유학기를 가서 11년인가를 공부하고 와요. 한동대 교수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세월이 흐르고 나서 모교 이화여대 지금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세요. 자기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한석교인가 누가 물어요. 물으니까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자기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대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몸은 남들이 이틀하고 하고 수군거리고 남들은 막 자기 구경하러 오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감사,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는 거에 대해 감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터널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면 터널 끝이 반드시 우리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해피엔딩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얘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절기 지났다 끝났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행동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좋으신